오늘도 쉐라베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마스크까지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날씨가 지금 이르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저는 사모하는 열심을 갖고 나오신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 이어서 우리 천야 예배 때도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 때 성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교회이고, 또한 이 교회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바로 비로소 거룩한 전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오늘 1장에 보니까 느헤미야는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깊이 슬퍼합니다. 주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반응이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전이 무너져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복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2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 장면은 왕이 느헤미야를 봤는데 단순히 느헤미야의 관심을 표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바로 느헤미야가 앞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타나고 있냐? 왕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상반절입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왕 곁에 앉아있는 왕후라면요 상당히 지금 이게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권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후가 느헤미야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수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역시도 놀랍게도 왕과 왕후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왕과 왕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의 마음들, 그 고집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일으키셔 주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면은 놀랍게도 변화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여러분, 왕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저주저하거나 혹은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얘기를 다이렉트로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 꽉 차 있고 그 안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툭 건넸을 때 그 얘기가 확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 성전 회복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탁 찔렀을 때 그냥 확 나와보시고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것이 내 마음에 아프다라는 것이에요. 성전 회복에 대한 이 열정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4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느헤미야가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하냐? 지체하지 않고 길게 얘기했지만 결국 무엇이냐?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열정과 진실함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열정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죠. 근데 기도를 한다는 의미가 기도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를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한 바에 의해서 준비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가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계획도 그 가운데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님께서 기회를 딱 주실 때 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확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응답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우리 7절 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자, 우리 8절입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여러분, 이걸 굉장히 7절 8절에 이어서 길게 얘기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것이 준비된 멘트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즉흥적 멘트일까요? 준비되어 있는 멘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전 회복을 위해서 이미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전 회복이라는 이 엄청난 일들을 아무런 준비 없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 성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무엇에 대해서 언급하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은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무언가 하려 할 때 그의 반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방해꾼이 등장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액션을 취합니다. 무언가를 하지만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적 배후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근데 동일하게 사단도 사람을 통해 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이 도비아의 열심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었나? 심히 근심하더라. 무엇에 열정이 있었습니까? 그 일들을 방해하는데 그렇게 크게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정말 열정을 갖고 열심히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싸워서 잡아 먹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성전 회복의 계획을 아무한테도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신중하게 그 일을 추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는 이런 영적 공격이 들어올 줄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하냐? 마귀의 괴계라고 표현합니다. 괴계.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교묘한지 마귀의 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첫
전도 파송을 보내는 때 제자들한테 무엇이라고 하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에 보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운 게요, 비둘기같이 순결보다 오히려 더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뱀이라면요, 그 이미지라면 사탄이고 마귀고 용입니다. 뱀의 이미지는 바로 그런 이미지예요. 근데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뱀과 싸워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만 하면은 그냥 잡아먹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워서 뱀의 괴계를 다 꿰뚫어 보고 그것을 싸워 이기라고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 회복이 정말 큰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 제목도 그러할진데 성전 회복이란 건 정말 굉장한 일이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큰 일들을 실행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이 큰일을 하겠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충성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방해만 되는 일이죠.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방해꾼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방해꾼들은 뭐라고 하냐? 헛된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그들을 비웃고 느헤미야와 그 무리들을 비웃고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그 주님의 뜻에 가담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누가 이 일들을 감당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주님의 충성맹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는 바로 그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이 일들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 달라고, 용기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이 힘 가지고 싸워 나가며 그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나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게 간직하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뒤를 쫓으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